역대하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먼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하나님의 위임 아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라고 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왕이 되기를 바랬고 또 솔로몬도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솔로몬의 역사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델이 되는 굉장한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도전을 받도록 두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4년 또 2달째 되는 해에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왕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4년이 되는,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 2월 2일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땅, 그 부지가 나오죠. 모리아 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럽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아마 이전의 솔로몬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런 곳이고,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다윗이 성전 건축 부지로 이미 결정을 해둔 그런 땅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물론 모리아산이라고 해서 모리아산 전체가 무슨 성전 부지가 된 것은 아니고, 모리아산도 봉우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그 가운데 일부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골고다 언덕도 이 모리아산의 이 성전 건축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전 건축의 그 길이, 넓이, 높이 이런 설계도들은 이미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지 무슨 어떤 설계사가 설계를 했다거나 또 다윗이 직접 설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그런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기다가 그걸 변경하고 수정한 것은 아니죠. 그대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바닥에 넓이가 나옵니다. 건축 그 면적이 쭉 나오는데,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또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은 현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현관인데, 길이가 성전의 넓이와 같다. 20규빗이다. 높이가 120규빗이다.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다. 그러니까 성전의 그 내부는 대부분 순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벽 전체가 아마 천정까지 순금으로 이게 도금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천정에 또 여러 가지 그 문양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관 부분 낭실이 나왔고, 5절엔 대전은 본관입니다. 본관 건물 성소가 되겠죠. 대전의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다.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다. 순금으로 입혔는데 그 순금에다가 이런 형상을 새긴 거죠. 종려나무와 사슬의 형상을 새겼다. 또 보석으로 꾸미고 성전을 꾸미고 화려하게 했다. 여기에 쓰여진 금이 바로와임 금, 최고급 금입니다. 앞에 이제 다윗이 모은 금 중에 오빌의 금도 나왔었죠. 오빌의 금. 오빌에서 나온 금이나 이 바로와임에서 나오는 금은 금 중에서도 금이 이제 어디서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데, 오빌의 금 또 바로와임의 이 금은 대단히 품질이 좋고 그 순도가 높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금으로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과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은 금으로 입히고, 벽은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룹은 그루프라는 히브리 말이죠. 천사들을 새겨놨다는 거예요. 벽에다가 성전 벽을 금으로 입혔는데, 그냥 이렇게 아무 문양 없이 이렇게 칠한 게 아니라 성전 벽은 이렇게 천사들의 모양을 아로새겨놨다. 또 이제 8절 9절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는 이제 성전이라는 게 네모 반듯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의 이제 건물이면서, 또 안쪽은 이렇게 20규빗은 이제 지성소라는 게 있죠.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성수라는 거죠. 지성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가 있고, 이제 바깥 외소는 그 일반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가 8절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 너비도 20규빗, 정사각형입니다.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600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1달란트가 34kg이라 그랬으니까 6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양을 입혔다. 도둑이 안 훔쳐가고 내버려 뒀는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금들이 입혀져 있고, 또 다락도 금으로 입혀졌다. 그 이제 먼 훗날
이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약탈을 당하는데 이 약탈꾼들이 이 금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일부지만은 뭐 좀 아이러니하다고들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금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의 형상이 이제 성전의 벽을 장식하기도 하지만은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 시은좌라고 하는 것도 두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마주 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다른 거죠. 10절에 나오는 이 그룹,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이 두 그룹은 또 다른 그룹입니다. 또 다른 천사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둔 거예요.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20규빗이다. 이 지성소 이게 가로 세로가 20규빗인데 이 그룹의 날개 길이가 20규빗이라는 거예요.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꽉 차게 양쪽으로 이렇게 천사 그룹의 그 형상을 새겨서 거기도 역시 금으로 입혔다. 왼쪽 그룹의 한 날개가 5규빗, 또 다른 쪽 날개도 5규빗, 10규빗, 10규빗인데 가운데 몸통 부분도 있는 거죠. 양쪽을 쫙 폈더니 20규빗이고 성전 벽에 닿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다. 이렇게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다. 이 휘장문은 뭐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 휘장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졌죠. 그러니까 아무나 지성소에 못 들어가도록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휘장인데 그 휘장의 문은 여러 가지 고운 배로 그 위에 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아서 만들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성전 앞에는 기둥 둘이 있습니다. 높이가 35규빗, 굉장히 높은 두 기둥이 있고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고 사슬로 그 기둥 머리를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다. 그 기둥의 이름이 17절에 나오죠. 뭐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라는, 야긴은 오른쪽, 보아스는 왼편에 기둥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각주에 보면은 이제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가 세우리라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기둥이 2개 좌우편에 있다. 역대상 18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기둥 재료를 하닷 에셀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두 기둥이 그가 세우실 것이다, 또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기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 이걸 성전을 드나들면서 두 기둥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도록 야긴과 보아스라고 기둥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성전 부지부터 한번 보죠. 성전이 모리아 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곳이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 잠깐 멈춰라. 그리고 돌아보니까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고 그 아들 이삭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물 순양을 대신 주셔서 제물을 드려서 그 아들의 생명을 구원한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랬죠. 3년 기근을 겪을래, 석 달 칼에 쫓겨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래 했는데 하나님께 직접 맞고 싶습니다. 3일 전염병을 택했는데 하나님이 막 전염병으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사람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거기서 재앙이 멈춘 것입니다. 재앙이 멈춘 그 땅, 하나님의 진멸의 칼이 멈춘 그 땅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와 사랑을 받았던 그곳,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베풀어 주신 그곳,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그 땅에 바로 용서와 자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 모리아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많은 금이 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그 재료로 뭐 지금 같으면 뭐 벽돌이나 또 이게 시멘트 뭐 이런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금이, 순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광대하고 찬란한가를 보여줍니다. 그 금의 무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볼 수 없던 그 시대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의 영광은 이렇게 많은 금이 들어간 것처럼, 이 변치 않는 금처럼 영광스럽고 찬란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 자체가 능력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게 했습니다. 또 지성소는 열왕기상 6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지성소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 지성소를 떼비르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습니다. 떼비르가 뭐냐면은 이제 말하다. 이게 말하다가 원래 이제 다바르거든요. 다바르에서 온 떼비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하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말하는 곳입니다. 말씀하는 곳이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십자가 두 돌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두 돌판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지성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역대기,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 지성소를 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곳. 그러니까 역대기는 굉장히 거룩을 강조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근데 열왕기서는 지성소는 말씀하는 곳이다. 이걸 합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다.
성전 전체가 그런 곳이죠. 성전이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이고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말씀하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말씀하는 곳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단 말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이렇게 절망하고 실망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할 것이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지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성전 대신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